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김선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복된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충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복받는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정시기도와 모시기도를 실천함으로써 기도의 배경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 내 주장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2023년의 말씀으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형통한 증거가 나타나는 2023년이 되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들이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치유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영적 싸움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이 가문 복음화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모든 성도님들이 충실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기도,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충실교회가 치유의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올바른 경제관, 직업관, 헌금관을 가져 최고의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과 오력의 힘을 받게 해주세요. 각 국가, 지역 곳곳마다 제자가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각자 붙잡고 현장에서 적용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님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이번 주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평생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걸 체험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방향, 세계 복음화로 우리의 방향을 확실하게 맞추고 뭐라든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도 선교에 동참하면서 우리 후대를 전부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제자가 돼야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확실하게 세워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매일 써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체질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현장에서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를 찾아서 작은 전도라도 실천을 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인생이 되자 꼭 치유의 형통이 있기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중독, 정신 문제 치유받고 가정도 복음화되고 가정이 치유받고 그리고 교회도 치유받아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전도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빛의 경제가 금년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될 때 바다의 풍부와 재물과 모든 것이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도 응답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바울 사도의 고별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목회자, 사역자는 어떤 자세로 목회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바울이 자기 가슴에 담고 있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여기 장로들은 목회하는 목사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장로는 사실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목사 자신과 양떼들,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나는 내가 목사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있죠. 목회자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그렇게 삼아주셨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으로 가슴에 탁 담아야 될 말입니다.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산 교회다. 피는 뭡니까? 생명 바쳐서 산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값 지불하고 뭐 사라 그러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주고 사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생명을 내놓고 사라 그러면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 산 교회이기 때문에, 피값을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이 피값을 주고 산 이 소중한 교회인데,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오늘 한 언약의 단어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 피를 주고 피값으로 사신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뼈저리게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 또 피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단의 손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값을 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법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법대로 죄의 삭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착한 일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피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옮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의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양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양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보혈의 능력, 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죄 용서받고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피로 사신 백성이고 그 모임을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로서만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피로서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이 피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죄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지옥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어느 날 뚝딱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 우리 충실교회고 교회인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대충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살기 싫으면 살다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건 참 뭘 못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신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땐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실 정도로 여러분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 가치를 알아야 돼. 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나 핏값을 주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입니다.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돌봐주십니다. 사랑하시되 뭐 사랑했다 안 했다, 여러분이 조금 뭐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사랑 안 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 그 steadfast love, 끝까지 계속 그냥 견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으면 더 사랑해 주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고,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 그 환난, 핍박, 박해가 피로 사신 교회를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화형을 시키고, 화형 알아요?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사자의 입에다가 맡겨버리고 감옥에다 가두어도 피로 사신 교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교를 자청해서 내가 순교하겠다고 나오는데 피로 사신 교회는 어딜 무너뜨려요? 여러분은 신분 자체가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됐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250년 만에 로마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로 사신 교회는 이슬람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공산주의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 불살라버려도 그 교인들, 성도들이 없어집니까? 지하에 다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는 날 그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 다 나올 것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 여러분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남고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죽인다고 해도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못 무너뜨려요.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한다. 흉악한 이리 때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제자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고 복음을 막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이 있는 자는 절대 그 어그러진 말에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안 속아요. 진짜 복음이 있으면. 그리고 안 무너집니다.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피로 사신 교회, 이 복음이 너무너무 생명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난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 전도에는 나는 생을 걸어버렸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실은 순교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 들려서 가는데 다시는 자기가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목회자들을 다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사 같은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을 고별사라면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인데 대충 볼 수가 없잖아요. 자세히 읽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바울이 지금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다, 고별의 메시지라고 확실히 깨닫고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한 장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썼다니까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 바쳐 사신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신 교회다.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대충 생각하시겠습니까?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줘도 잘 못 깨달으면 사건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지. 예수님이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버려둬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깨닫게 해주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사랑의 증거지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말씀 통해서 바로 깨닫는 게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했다고 자꾸 고통당하고 깨닫고 말해 질병 와야 또 깨닫고 돈 다 날리고 나서 깨닫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출혈이 심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강단 말씀만 들어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방향 수정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니까요. 피로 사신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고 이 피의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피로 사신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연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이상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실수 많고 그 성도를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라니까. 얼마나 소중한 성도인지 몰라요. 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고 이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이 연약하게 보이고 병들어 보여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성도를 다 이해해야 되고 넘어지면 다시 붙잡아 줘야 되고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어쨌든 이 피의 비밀을 모르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다 봤다. 이제는 시간표가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 희생제사가 또 비밀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피제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피제사. 모세가 이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안 내보내요. 교만하거든요. 사단에 방해받는 자들은. 사단에게 잡힌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이 곧습니다. 교만해요. 눈 하나 깠다가 안 하고 안 내보내요. 숨통 트일만 내보내줄게 했다가 다시 숨통이 트이면 다시 원위치 두더라. 안 내보낸다. 안 내보낸다. 9가지까지 갔는데 안 내보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장자를 치는 죄.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바로도 자기 장자가 죽잖아요. 큰아들이 죽으니까 그때 손 바짝 들어. 내보내주겠다. 나가라. 그래서 다 장자가 죽는데 장자가 안 죽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착해서 장자가 안 죽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장자가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안 죽는 집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문인방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라고 그랬지 너의 착한 것을 볼 때 넘어가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재앙은 넘어가고 장자도 안 죽고 그 애굽에서 잡혀 있다가 어떤 집들이 빠져나왔냐? 양의 피 바른 집들만 빠져나왔다. 해방받았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피의 비밀이 있는 사람, 피 바른 집에 있는 사람, 피 바른 사람들만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피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피로 사신 교회.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주의 종을 세워서 이 피로 사신 소중한 교회를 돌보라고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때 큰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았냐, 목회했냐. 이거는 사실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사역자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부교역자, 구역장, 교사, 다락방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전도자들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첫째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28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조심해라.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네가 양떼를 키우는 목회자잖아, 목자잖아.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삼가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이고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 사역자들은 자기 관리가 제일 첫 번째예요. 자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교역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무슨 뭐 사역자, 교역자만 그렇겠어요? 렘넌트들도 다 마찬가지.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영적 지도자도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영적 준비만 제대로 되면 모든 응답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준비, 영적 시스템.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능력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 금년에 칼같이 하세요. 다니엘 정신 가지고.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도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힘도 없는데 누가 찾아오겠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요.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라는 거지 뭐 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간관리도 잘해라. 경제관리도 잘해라. 언어관리 잘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고 말 실수해가지고 인생 잘못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말을 삼가라. 가정관리 잘해라. 성도관리 잘해라.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관리 잘하는 게 목회자,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다. 두 번째는 물질, 경제에 일체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돈에 깨끗해야 돼요. 사역자는.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특히 목회자, 특히 사역자, 돈을 탐하면 안 된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의 돈도 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에 깨끗해야 돼요. 일체 깨끗하고 투명해야 돼요. 경제관리, 경제관계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하는 목사가 돈에 관심이 많다, 돈에 욕심이 있다. 그거는 치명적인 결정입니다. 그건 뭐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줄 믿습니다. 탐욕 부리지 마라. 세 번째는 목회자와 사역자는 범사의 모범이 돼야 된다. 범사라고 그랬어요.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본을 보였잖냐. 범사라는 거는 어떤 거는 본을 보이고 어떤 거는 본을 안 보이고가 아니라 모든 것에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요게 사역자고 요게 목회자입니다. 아무나 리더 되는 건 아니죠. 기도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되고, 말씀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되고, 예배 생활도 후대에게도 본이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헌금도 본이 돼야 되고, 전도도 본이 돼야 되고, 모든 것에 본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뒤에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워이 몰기만 하고, 워이 너희들이 해.
그게 무슨 목회자고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사역자냐. 앞장서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 제자도 제자 훈련할 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셨. 전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하루에 3번 정식기도, 그 낮에 바쁠 때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에 텔레비 보지 않고 밤에도 감람산 올라가서 깊은 밤중까지 깊이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모든 면에서 본을 보였다. 전도하는 본을 보이시고 영접하는 거 다 보여주시고 본을 보이는 게 사역자.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전도캠프 조장님들 다 본을 보여야 돼요. 모든 일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 4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늘 나눠주고 돌봐주고 남을 돕는 자가 되라. (30)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그걸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목회자들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늘 성도님들이 가져오니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워. 이거 큰 실수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섬기는구나.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영적으로 제가 성도님들이 축복받고 육신적으로도 축복받기에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받아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해야지. 받는 걸 맨날 받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해. 큰 실수야. 여러분과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오늘 꼭 명심하시고 조그만 거라도 자꾸 나눠주세요. 복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자꾸 복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명심하고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분명히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금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사역자가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사역할 때는 사역자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에. 그래야 말씀을 전하게 되지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 사역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으로 너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해라. 말씀만이 답이다.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여러분들 에베소 장로들 너희들을 주님께 부탁한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다. 왜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확립시키고 세울 수가 없어요. 복음의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세운다는 걸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
전도제자들, 말씀운동, 말씀사역 제대로 하려면 말씀에 먼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강단 말씀 듣고 기도 수첩도 하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말씀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고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는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는, 여러분 내가 세워지는 거는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으니까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오늘도 주일날 올 때 그냥 주일 됐나 보다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저녁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내일 제가 인생의 답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육간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보면 여러분 치유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 수준으로 완전 변화되게 하시고 평생 안 흔들릴 정도로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절대 제자로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라고요. 그렇게 토요일 날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도 오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지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세울 줄 게 없어요. 주님만 여러분을 세울 수 있고 말씀만이 여러분을 세울 수 있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게 벌써 성공할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게 승리할 사람입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가장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넘어지려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든든하게 서려면 말씀의 은혜 속으로. 그래서 사역자는 날마다 계속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역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렘넌트들 학업하고 기능도 하고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사업도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부교역자와 목회자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목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래가지고 말씀 사역하고 말씀 운동을 펴라. 말씀만이 교회를 세운다. 복음의 말씀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심어가지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딱 확립시키는, 이게 사역자, 교역자, 장로 당신들이 할 일이다. 오늘 두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교회, 여러분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절대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고 대충 적당히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감은 살릴 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피로 사신 소중한 교회 목회자도 되고 사역자도 됐으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일체 경제관계 투명하고 깨끗하고 범사에 본을 보이시고 주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려서 교회를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 한 주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언약으로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평생 잊지 말게 하시고 피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솟아나와 오늘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솔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전 받을 복 영원.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물질들여 헌신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회복되어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모델적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학업과 기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실천하시면 됩니다.
3원을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줄씩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매일 쓰면요, 여러분이 축복이 됩니다. 이게 피의 비밀입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정시기도 때마다 금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명단, 이제 또 금년 새로 전성도 기도 제목 나눠드릴 건데요. 그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전성도가 다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하시든지 복음을 제시해 보시든지 영접하면 더 좋고요. 1:1 개인 양육 다락방문이 열리면 더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자 전도 캠프 각 조에서는 조장님들 중심으로 캠프 이제 구체적으로 예비 캠프, 본 캠프 진행하시고 이제 사역 보고서까지 캠프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말일로 마무리 짓습니다. 2023년도 기도 제목 거의 다 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혹시 안 내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정도. 그러면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해서 다 응답됩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8일까지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혹시 대학 수련회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박준홍 준목님에게 문의하시고요. 등록 기간은 2월 1일까지고 회비는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9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혼란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이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저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본 주 믿는 형제자매들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이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뿐 은혜의 복 내 손과 혀가 굳어도 주의 전 잊지 못합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뿐 은혜 주의 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평생 잊지 말고 피의 비밀 놓치지 말고 나의 소중성 가치도 알고 복음만 위해서 내 인생 헌신하며 그리고 올바른 사역자의 자세를 갖추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